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기독교에서 왜 십자가가 중요한 것인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떤 특정한 고난주간이라든지 부활절 요 기간에만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삼으라고 가르치거나 그분께서 당하신 그 비슷한 형태의 고행을 너희도 이 기간만큼 같이 그 고행을 감당해 보면서 그 고통을 체험하라는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애도 기간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한 것은 그 애도 기간이 끝나면 그 뒤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도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또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움은 뭐냐면 교회 절기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절기로서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다 보니까 마치 애도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뭐 미디어 금식이다, 여러 가지 금식을 하면서 온갖 고행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자기 의로 또 삼지만 그 고난주간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겠는가? 그것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예수를 쫓겠다라고 결단한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겠는가?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분의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온전히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구심축으로 삼아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한 거듭난 자여 구원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변화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닙니다. 그 삶의 변화는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대충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주시던 어떤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 앞에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굉장히 당혹스러움이죠. 아니, 이 예수님이 도대체 앞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했던 병자들을 일으키고 폭풍을 잠재우고 사탄을 물리치며 약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셨던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맞는가 의아해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나 죽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었다? 성경이 만약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인간이구나. 예수님도 그냥 인간의 연약함으로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시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오해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분인가?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 제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오히려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지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그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신명기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왜 왔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서 저주를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은 주님의 연약함이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죄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발각되어지고 들통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가벼운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굿뉴스가 들려오기 전에 배드뉴스가 나한테 들려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배드뉴스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와 죄의 값은 사망이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드뉴스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들려오고 새겨져서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이 주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신 후에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신 것처럼, 그때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당신에게 던지는 구원의 밧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실체와 죄 지은 인간들이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언덕에 먼저 올라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굿뉴스가 들려오기 전에 배드뉴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들려오고 여러분을 울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서 밤새도록 눈물로서 기도하셨던 그 죄의 무게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죄의 무게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 하루, 또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